샬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냈던 지난 고난주간의 시간을 예수님을 묵상하며 함께 보냈고,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마음껏 맛보고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수많은 정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으며 살까 또 고민하는 삶을 삽니다. 야, 연세대가 좋대. 야, 고려대가 좋대. 여러분, 어디가 좋아요? 둘 다 좋죠. 내가 가는 곳을 우리는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 삼성이 좋아. 취업하기엔 삼성이 딱이지. 야, 무슨 소리야, LG가 좋아. 여러분, 어디가 취직하기에 좋습니까? 둘 다 좋은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너무 정보도 많고 거짓 뉴스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을까?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를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로 우리의 인생에 유익을 얻으면 그 정보를 크게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을 신뢰하게 만들고 도움을 주는 수많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곳에 가고 이것을 하게 되면 나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배웠던 수많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로또 한 방 걸려라, 이뻐져야 된다, 행복해져야 된다, 행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워왔고 습득했던 모든 것들이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와 죽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절기로 기억하지 않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눌 겁니다. 첫 번째, 메시아의 사랑을 죽음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신천지,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 JMS,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등 이 수많은 이단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목숨을 걸고 나의 모든 집과 나의 모든 재산과 나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그곳에 뛰어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곳에 뛰어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한 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 시대마다 내가 구원자다 라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전쟁사의 문헌을 보면 BC 4년경 히스기야의 아들 유다가 전쟁을 선포합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갈릴리 세포리스 주변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궁궐을 습격하고 그리고 무기를 약탈하고 무장투쟁을 연이어 하게 됩니다. BC 4년에 반란이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자 총독 바루스라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유대 지도자들을 색출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명 유대 지도자들을 십자가 처형으로 사형을 시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의 역사와 로마의 역사를 잇는 그런 역사가였죠. 이 역사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칭 메시아라고 불렸던 사람들, 그리고 메시아를 따라 추종했던 사람들을 못 박았는데 그 못 박은 수가 10,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아마 3,000번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기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장면을 못 보셨을까요?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이 저렇게 무섭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 그만큼 무섭고 잔인했고 그런 사형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어야 자신의 자녀들이 살기에 그것을 기꺼이 선택하시고 그 어려운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로서 확증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메시아라 칭했던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랐던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도망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역사의 흔적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분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지금도 전 세계의 30%에서 40%의 인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칭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시고 확증하셨습니다. 두 번째, 메시아의 부활은 사실이고 우리에게 살 소망을 줍니다. 복음주의 설교자, 복음주의 목사님이신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서 부활에 대해서 증명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빈 무덤과 사라진 시체를 찾으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수많은 이유들을 댔지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적절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베드로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수많은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증거를 구하지 않고 믿음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부활주일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실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부활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아의 부활은 생명력을 주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부활 이전엔 제자들이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부활 이후엔 제자들이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는 모두가 도망갔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생명력을 얻어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마다않고 순교를 각오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베드로는 3,000명을 믿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받는 일도 기뻐하고 능력받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변한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야고보도 그렇습니다. 예수의 동생 중에 한 명인 야고보는 확실한 신자가 되어서 주의 사명을 따라 사는 제자가 되게 됩니다. 베드로의 두려움을 용기로, 야고보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또 유대의 남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울을 사도 바울로 바꾼 것도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신앙에 생명력을 더해줍니다. 가장 낮은 열정에서 가장 높은 열정으로 변화시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그분의 부활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길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고 생명을 위해서 살다가 자신들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깨닫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나의 인생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게 되고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절망에서 소망을 보게 하고 슬픔에서 기쁨을 갖게 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게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10대의 시절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새 삶을 살고 새 소망을 얻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우리의 죄의 구렁텅이 속에 살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처절한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의 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어지는 자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생명력이 있고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 산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증거하는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믿음이 혹여나 부족하고 혹시 믿음이 없어서 고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만큼이나 삶에서 생명력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수많은 정보들로 인해서 내가 믿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지만 나의 유일한 믿음이자 유일한 신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신뢰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방학을 끝내고 또 개학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온라인 개학이지만 그 속에서 감사를 찾고 내가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